3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애라는 말 아십니까? 최애 무슨 뜻입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최고로 사랑하는 거, 그죠? 뭐 최애 드라마, 뭐 최애 책, 최애 게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최애가 된다면, 누군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고, 친구에게 사랑받고 싶고, 선생님께 사랑받고 싶고, 또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누군가가 나에게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 정말 대단해, 진짜 해냈구나 격려해주면 더 힘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가지 계명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두 가지 계명, 먼저는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느껴지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입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쏟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노력을 쏟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때요? 그 친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함께 기뻐해요. 근데 친구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또 친구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으면 내가 그 친구하고 더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보면 같이 나눠 먹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매일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을까? 또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분명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무엇일까요? 이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내 가족, 친한 친구들만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범위를 훨씬 더 넓게 보셨어요. 나의 생각과 다르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실 때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너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당장 남편을 보고서도 남의 편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자꾸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동생이 너무 말썽을 부려가지고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도저히 사랑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굳건히 가진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 대신 뭐가 생길까요? 용서와 이해가 생깁니다. 이기심 대신 사랑과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바쁘지만 우리 하루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나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 5분이 되더라도. 그리고 매일 짧은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루에 1분, 하루에 3분, 5분, 10분도 좋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좋으면 좋다, 아프면 아프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일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감사한 일은 찾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것 중에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봉사활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 그런데 가족에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릅니다.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너무 좋아. 오늘 하루 힘들었지. 그런 이야기들. 이런 따뜻한 말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애할 땐 참 잘해요. 결혼하면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먼저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빠의 자녀로 엄마의 자녀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행복해.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해주세요. 친구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줘야 됩니다.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요.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실천들을 작지만 하나하나 꾸준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짧게 줄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작은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우리가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들을 해보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